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따라해 볼까?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집사람이 간단한 옷을 하나 산다고 한번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자고 그런 거 아니라 제가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로 쇼핑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요, 종각, 종로 2가 그 부근인 종각의 지하상가에 갔는데, 여러분들은 뭐 한 곳에 딱 가면 그냥 옷을 탁 사지만 입었다 벗고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인내의 한계가 있어서 저는 그냥 밖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기가 뭐해가지고, 그래 이제 가을도 됐으니까 요새 유행하는 게 남자들은 뭐 옷을 입나? 하고 제가 그 종로 2가에 있는 지하상가를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100개가 넘는 거예요. 이 점포가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게 100개가 넘을 텐데 남자들을 위한 옷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자들 옷, 그래서 뭐 구두도 여자들을 위한 구두, 화장품, 물론 거기에 남성을 위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유아용품, 또 액세서리, 또 뭐 이런 컴퓨터 소품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 점포에 남자들을 위한 점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백화점에 있는 걸 사다 주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음식점에 점심때 가도 고기를 먹는 사람은 거의 다 여자예요. 거의 다 여자. 남자들은 허겁지겁 먹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봐도 공개방송, 뭐 주부 노래 합창단 다 여자인 거예요. 저희 집도 다 여자인 거예요. 얼마나, 교회도 거의 제가 만나는 거의 95%가 여성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인 이 사회 속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남신도분들을 저는 아주 반갑고 또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성의 수고는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남신도 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남신도 중심의 제가 멘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50주년 기념관이 어떻든 이제 좀 새로운 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오랜 시간,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정말 몸으로 수고한 우리 남신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6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손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손봐야 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수시로 개보수도 해야 되고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교회가 오래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나무들이 큽니다. 근데 그 나무를 자르는 일이 제가 있는 곳에서도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전문 기술자가 루프 같은 걸 탁 타고 올라가서 이 나무 자르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그 나무를 자르고 교회를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남신도도 수고하고 있고, 특별히 사회생활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남신도들, 오늘 찬양도 감동적으로 하셨는데 우리 한번 남신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그분들을 바라보고 해야 되겠죠?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20절까지 죄와 사망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인간의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 3장 21절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한 인생은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 그것이 지난주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살고 은혜로 산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도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예수 이전의 삶,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있지만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는 인간의 몸부림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꿈꾸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곤고한 인생임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었다면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성경 66권 중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라면 로마서를 더 빛나게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이 선언이 가장 빛나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케이펀웨이라고 하는 바이블 스쿨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이 전쟁 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횃불을 드는 사람, 그러한 취지로 대학 과정이라기보다는 기독교 평신도 리더들을 키우는, 그래서 세계 한 30개국의 캠퍼스가 있는 조그마한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곳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또 독일에서 온 학생들,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 갭 이어라고 해서 바로 대학을 가지도 않기도 하고 1년 정도 쉬었다가 진로를 정하고 또 대학을 다니다가 직장 생활을 잠시 쉬었다가 공부하는 기독교 제자 훈련, 그러한 단체인데요. 그곳에서 과제가 있는데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로마서 8장을 좀 암송하시고 다음 주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8장을 좀 암송,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죄에서 너희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의 의로움을 도달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면 율법의 요구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로운 생명과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라 내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달라.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행동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좀 멋있다. 세상 말로 쿨해. 이런 모습을 저는 사실 많이 못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통 크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스케일이 커. 이런 사람을 좀 많이 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뭐 시험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내 가까운 사람들의 덕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막 눈에 띄는 거예요. 막 연약한 부분들이 막 보여요.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저 자신도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너 목사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네가 어떻게 주일마다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내 마음속에 양심이 이렇게 충동질을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좀 미안하고 좀 송구스러울 때가 여러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목사가 되기만 하면, 기름 부어 세운 자리에 서기만 하면 더 이상 죄와 유혹이 얼씬거리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수 받기만 하면, 직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탄탄대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가게 되나요? 수많은 유혹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단의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롭게 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짐, 사망의 문제, 이걸 다 해결해 주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넘어야 할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고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너희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나의 수고와 노력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유하고 해방스러운 존재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죠. 무의식적으로도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을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셀프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기심과 근심과 걱정과 목적이 없는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를 영접했지만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참 의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교회에 다니긴 다니지만 그래도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보화를 알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침체되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강한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죄와 유혹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의 공로는 없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과 4절, 8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육신의 우리의 죄가 정함을 받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예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때에 참 만족과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의 핵심적인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보혜사로 임마누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림상에 손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우리 손의 길이와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손의 비유를 통해서 손가락 찬가라는 그 글을 제가 봤는데요. 작고 배불뚝이 같은 볼품없는 손이지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격려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손은 어떨까요? 검지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제가 말하는 건 뭘까요? 지적하고 뭐 이걸 일이라고 했어? 얘 이렇게 하는 검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 사람한테 이 제일 장지는 잘못하면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운전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큰 장지를 저한테 딱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굉장히 큰 욕이죠.
그러나 검지와 함께 쓰였을 때 승리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손길이 될 수 있다. 한쪽만 하면 욕하는 거지만 이 장지도 검지와 함께 늘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손가락은 뭘까요? 약지잖아요. 약지가 뭐 할까요? 뭐 약 젓는 데나 쓸까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을 늘 돌보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뭘까요? 예?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 하나만은 굳건히 지키는 사람, 약속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지키는 교인 가운데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좋은 것이지 얼마나 개성이 강한 거예요, 이게. 개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문제투성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개성이 다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엄지든 새끼손가락이든 합력하여서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박수 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박수 칠 수 있는 손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어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성령 충만하고 생명의 성령을 힘입는 사람의 자세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막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다양성과 개성의 발휘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니티하지 않으면,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협력하지 않으면 이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프티드 핸즈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닥터 벤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는 흑인이에요. 그는 싱글맘이 그의 엄마입니다. 공부도 잘 못해서 친구들로부터 늘 놀림을 당했는데 엄마는 이 아들에게 대해서 늘 너는 할 수 있어. 계속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엄마의 이러한 말 덕분에 이 벤은 상상력이 잘하고 지능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도 잘 들었고, 그래서 그가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지만, 섭리이죠.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고등수학 문제를 꿈에서 알게 보여줬고, 그 꿈에서 그 수학 문제를 이 벤이 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령의 역사시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게 되었고, 그가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병원의 수술 전문 의사로 생명을 살리는 세계적인 그러한 의사로 이렇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과 역할로 그가 쓰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손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내 눈이 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뿐만이 아니라 좋은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내 손이 이왕이면 격려하고, 이왕이면 잘했다고, 이왕이면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내가 성령의 도구로 내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육체의 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데 갈라디아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어떻게?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네, 우리가 율법의 일, 육체의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고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맨날 그 일을 반복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행하시는 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당연히 모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의 생활이 기쁨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은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러서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 달라. 그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핸드폰일수록 충전의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자주 옵니다. 제가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한 번 사면 그냥 쭉 가는 줄 알았더니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이거 사야 돼요, 신형으로. 수시로 충전해야 되고요. 수시로 충전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방전된 스마트폰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메모리 기능이 많고 그 데이터가 많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입니다. 방전되어 있는 스마트폰 필요 없어요. 겉만 화려하고 이거 내가 신형이야. 아이폰 새로 나온 거 알지? 이거 소용없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방전되기가 쉽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장 방전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은 저일수. 목사라고 누가 그랬어요? 서운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8번 설교했어요.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많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적은데 말이죠.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가장 방전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너나 잘해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만큼 방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재충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정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생명의 능력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어요. 지치지 않도록.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회예요. 건강이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을 때예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일하실 수 있으면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별로 공감을 안 하세요. 이 나이,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전 권사님들 이렇게 예배드리니 너무 감동이 돼요. 박자 틀리면 어때요 좀?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최전성기임을 확신하시고 최상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어찌할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심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재충전되어서 오래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뒤지지 않도록 나중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고 먼저 된 자 또한 나중된 자를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남신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기도하는 일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